1991년도에 제가 시내 광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죠. 그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왔어요. 시내 광야라고 하는 데를 처음 들어가서 제가 했던 그 재밌는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6월이었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중간에 버스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해서 버스를 한 500m 앞 먼저 버스만 보내놓고 우리는 걷는 겁니다. 버스 있는 데까지. 한번 걸어보자. 우리 히브리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그렇게 걸었을 텐데 우리가 이 광야를 버스만 타고 가서 되겠느냐. 한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0m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500m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엄청나게 멀더라고요. 그 6월에 시내 광야에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이제 걷는데 끝도 없어요. 500m 가는 게. 500m라고 하는 게 끝도 없더라고요. 가니까요. 전부 다 하악되고 다 그냥 더 이상 못 걷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버스에 타자마자 에어컨 틀어라. 물 어디냐. 마실 물을 찾고 난리 폭석이 났습니다. 아니 고작 그 몇백 미터 걸었는데 그 난리였어요. 그것도 예수 잘 믿는다는 목사님들, 신학생들 다 데리고 왔는데도. 그런데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선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함께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장정만 2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노인들까지 했으면 엄청난 인구가 그 길을 함께 걸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은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우리 뉴라이프 미션이나 또는 우리 나사배 교인들이거나 또 많은 분들 모시고 외국에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녀오는 편입니다만은 그때마다 가장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자는 문제예요. 잠자고 무엇을 먹고 특별히 물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생수를 아니면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배탈 나니까. 이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물의 문제, 마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금식을 하고 혹은 단식을 하고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갈증이에요. 갈증. 목이 타오르는데 미칠 것 같아요. 물 좀 달라고.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오래전 제게 있습니다. 지금 꼭 그 상황에서 히브리 백성이 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무더운 광야에서 도저히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귀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뜻밖의 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너무 기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아시스를 발견한 거예요. 네?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샘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물을 퍼먹어야 하는데 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얼굴을 찌푸리고 물을 내뱉는 거예요. 왜 이래? 무슨 물이길래? 그 물을 마셔보니 그 물이 쓴물이다, 쓴물. 네?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라도 쓴물을 마시지는 못해요.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요, 원망과 불평이 더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라 죽는 거구나. 모세, 아론 하면서 히브리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 얼마나 그 원망이 깊었겠습니까?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쓴물을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마치고 보니 그 샘물 앞에 나무가 한 물이 있대요. 나무가. 그래서 나무를 가지를 딱 꺾어가지고 그 샘물에 탁 던졌다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는 옛날 성서니까 그렇지, 이게 최근 성서는요, 나뭇가지의 가지를 꺾어 넣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나뭇가지의 가지를 꺾어서 쓴 물 샘에 던져 넣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야. 아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니까 너무 시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든 갈증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쓴물이라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그러면 쓰다, 마라.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샘물, 성경에 나오는 마라의 샘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마라의 샘물은 쓴 물이라는 뜻이다. 쓰다, 맛있다, 못 먹는다. 얼마나 썼으면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지를 꺾고, 나뭇가지를 꺾고 그 마라의 샘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물도 아니고 단물. 여러분, 물을 마시면서 이 물이 맛있다, 그런 느낌이 있는 물이 있죠? 있어요? 그런 물 정말 갈증이 날 때 가가지고 이만한 두루마기 탁 꺼가지고 촥 이야 달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달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쓴 물이 단물이 되다. 마라의 샘물, 이것이 단물이 되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이죠? 22절이죠? 바로 그 전절 21절이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21절이. 한번 보세요, 눈으로.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이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름이 신약에 나와. 누구냐? 마리아야, 마리아. 흔히 마리아라고 부르는, 아니면 마리암이라고 부르는 여인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의 노래, 유명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작곡을 했어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 이게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어요. 이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마라의 샘물. 이건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뭐냐? 미리암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마라, 즉 쓰다라고 하는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마라에서 미리암이 나오고 마라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라의 샘물이라고 하는 말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단순히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의미 이상의 더 깊은 의미는 도무지 대책 없는 인생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 도무지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라의 샘물의 이야기 안에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함께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아요? 써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시냐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물었으면 당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이제 늘 모든 게 우리 집사람한테 묻고, 제가 이제 영감을 얻으니까 묻고 자기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하잖아요. 너무 생뚱맞은 거겠죠. 근데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되고 복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다 지금 눈도 안 보이는 장애인이 됐어. 장애 아이를 다루고 있어. 딱 맞죠? 그 전철역에서.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 나는 예수를 알았어. 감사하게. 그 나뭇가지를 꺾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다. 그 나뭇가지가 예수야. 다른 게 아니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지니 그것이 단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그 물이 생명수가 되었다. 생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이 비천하고 비루한 여인이, 이 비천하고 비루한 이 계집종의 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수 있게 하셨느냐고요.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갈릴리 별 볼일 없는 지역에 가장 비천한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느냐고요. 그러니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이름하여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되신 복이에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이 이거다. 바뀐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문제는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나뭇가지를 꺾어 쓴물에 넣듯이 내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가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호자 선교사 결혼을 했잖아요. 오래전에. 그 사람들 결혼한 얘기를 이거 하면 이제 터키에서 이 설교 예배를 매일 듣거든요. 오늘 내 얘기 하네 목사님이 그럴 거라고. 호자 잘 들어.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를 마리아 마리아 그리더라고. 자기 부인한테 배은경 사모를 마리아 마리아 그러게. 마리아가 뭔지 알고 저 사람이 저러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나시르 씨가, 나시르 여기 왔어요? 나시르가 자기 딸한테 마리아 마리아 거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고 마리아 마리아 하는가?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했는가?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알았을까? 그 말의 의미는 쓰다라는 말이에요. 쓰다. 그런데 쓴물이 쓴물 나오는 인생이 예수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잉태하니까 어때요? 복된 인생이 되었잖아요. 바뀐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의 질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됩니까? 설탕을 푼 것도 아니고 꿀을 탄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넣었대는데 그 물이 도대체 무슨 작용을 했는지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기적이 뭐냐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가 그곳에서 포도주를 맡으신 사건이에요. 물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지? 사람들은 다 놀랐어. 예수는 모든 것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게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바꾼다 그런 거예요. 바꾼다. 변화. 우리가 사람들을 가끔 만나요. 내가 오래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만났는데 이상하게 바뀌었어. 야, 너 많이 바뀌었다. 너 변화됐네? 너 왜 이래? 야, 옛날에 너가 아니잖아. 나 바뀌었어. 나 바뀌었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니? 무슨 일 있었어. 나 예수 믿거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 예수 믿어. 바뀌었어. 똑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로 바뀌어야 돼.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바뀌어야 돼. 바뀌긴 바뀌었는데 더 나쁘게 바뀌면 안 돼. 그거는 예수 믿고 바뀐 게 아니야. 응? 그건 예수 믿고 바뀐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 빵가지 목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이제 파송 예배 드렸으니까 아직 이제 갈 때는 좀 더 있잖아요. 어디 갔나 했더니 또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다른 교회 설교. 다음 주에도 또 설교.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제 12월 3일 날 빵가지 목사 가정을 다 데리고 호주를 갑니다.
시드니하고 멜번을 가기로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호주에는 우리 나섬교회 출신, 나섬 공동체 출신의 인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만나고, 가는 김에 호주의 우리 나섬 공동체에 그래도 뭔가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것들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호주를 가겠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빵가지 목사도 본인도 원하고 그렇게 가니까, 그러면 이왕 가는데 호주에 한인교회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좀 설교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부탁을 좀 해놨어요. 어저께 밤에 또 어디서 이제 호주에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스케줄이 또 잡혔대요. 스케줄이 또 잡혔어. 내 스케줄이 잡힌 게 아니고 한 가지 목사 스케줄이 잡힌 거. 그래서 말이죠. 시드니에서 한 일주일, 멜번에서 일주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주일날에 몇 탕을 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잡혔어. 제가요, 너무 감사하다. 왜 사람들이 우리 빵가지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할까? 왜 빵가지 목사의 그 간증을 듣고 싶어 할까? 왜? 그 간증이 바로 빵가지라고 한 인간이 정말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마라와 같은 쓴물 나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단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빵가지 그런 거예요. 빵가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글을 쓰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세례 요한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좋은 거야. 내가 정말 그랬어. 정말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해. 그래. 우리 나섬이 바로 그 쓴물이 단물되는 공동체다. 단샘 공동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를 만나고, 쓴물이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물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들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민족 열방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단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야. 그것으로 이미 나는 성공한 거야. 그게 내 사명이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혹시 우리 전성결 권사님 예전에 아버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엔 백정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어요.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백정은요, 사실은 이게 묘한 직업입니다. 뭐예요? 도축하는 직업이 도축. 그리고 가죽으로 제품을 만들거나 짐승을 도축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실은 이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후로 고려시대에 쭉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저 북방에서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국경이라고 하는 게 딱 결정이 돼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지만 옛날에는 국경의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국경의 개념은 근대에 들어와서 국경이지 예전에는 국경이 없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어? 그러니까 압록강도 건너오고 두만강도 건너가서 난주에서 살기도 했다가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반도로 넘어와 살던 유목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란족이니 여진족이니 몽골족이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농사짓는 문화지만 이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라. 이게 이제 조선조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와 조선이 이제 거의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돼요. 압록강, 두만강을 중심으로 국경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 물론 그때도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탈북자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안에 유입되어 이 한반도 안에 조선 이 사회에 들어온 많은 이민족, 이주민이 있어. 나그네가 있었다. 우리처럼 지금 우리 나서위 하는 것처럼 나그네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함께 살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 농사를 지을 줄을 몰라.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을 하나 줘야 되겠다. 니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는 가축을 키우거나 가축을 도살하거나 그것으로 물건을 만드는 걸 잘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걸 해라. 해서 그 직업을 주었고 그것이 조선 후기에 가가지고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을 만든 거예요. 백정이라고 하는 계급,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러니까 이제 하층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을 얘기했어요. 원래 유목민,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유목부족이 했던 직업이라고. 오직 그 사람들이 그것만 잘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것이 조선 후기에 백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 낮은 신분으로 딱 그들을 고착시켜버려요. 백정.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우리 나그네를 섬기는 우리도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1등 대한민국에도 1등 국민이 있고 2등 국민이 있고 3등 국민이 있다고 그래. 1등 국민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2등 국민은 또 뭐 외국인 혹은 또 누구? 3등 국민은 누구? 내가 여기서 말 다 안 합니다. 스스로들 자주 섞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요.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누구는 3등 이렇게 서열화를 시켜놨다고. 같은 대한민국 안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특별히 백정이라고 하는 계급은요. 이게 정말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선 후기에부터 백정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살도 자기들끼리만 모여 사서 백정들끼리. 그런데 이 백정은 양반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니에요. 양반들이 사는 동네, 옆 동네에 살았다고, 백정은. 왜? 양반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 백정이 고기를 잡아서 신선한 고기를 공급해줘야 됐기 때문에 양반들 옆에 백정이 살았어요. 지금의 양반들이 저 서울 종로 북촌이나 이쪽에 살았다면 백정들은 어디 사냐면 관운동에 살았어. 관운동에. 관운동 있죠? 거기가 백정마을이었어요. 거기에 박씨 성을 가지고 있는 백정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백정이 얼마나 몸이 아픈지 도저히 낫지 않는 병에 걸려버렸어. 낫지 않는 병에 걸렸어. 아무리 무당무술을 하고 누가 와서 치료를 해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죽게 됐어. 다 죽게 됐다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봉출이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됐어. 근데 봉출이는 마침 그때에 선교사가 하고 있던 학교를 다녔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대체로 그 당시에 정동을 중심으로 지금 이 덕수궁 뒤에 있는 정동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사람만은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지 않고 나는 조선에 왔으니 조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겠어 해가지고
곤단골이라고 하는 옛날에 공주가 살던 지역에 조선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학교에 봉출이가 다니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죽게 됐어.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으니 어떻게 해요? 무어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선교사님 아버지가 다 죽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무어 선교사가 보니까 정말 안타깝거든요. 마침 무어 선교사 옆에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종의 어이가 돼 있어요. 고종 황제를 치료해주는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딱 그런 사람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학교를 세워주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종을 치료해주던 어이가 에비슨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에게 사모의 무어 선교사님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봉출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아이 아버지가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선교사님, 우리 그 아버지 집 가서 치료해 줍시다.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요, 관음동에 있는 관수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박씨성을 가진 백정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는 아무도 가지 않는 동네야. 왜? 백정들이 사는 동네니까. 에비슨이 누구예요? 고종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야. 고종의 몸을 만지는 사람인데 백정의 몸을 만져. 기적같이 박지성을 가진 이가 치료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야. 이 박지성을 가진 이가 치료가 되고 보니까 치료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백정입니다. 백정 이거 다 알아요. 백정은요, 옛날에 상투를 트지 못했어요. 백정은. 그래서 표시가 나요. 백정은. 백정이다라고 하는 게. 상투가 없다고 백정은. 어른이라도 상투를 트지 못했단 말이야. 백정 이거 다 드러났어. 알아 다.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백정입니다. 무어 선교사가 치료비는 필요 없고 교회에 나오시오 그랬어요. 곤단골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가 살던, 옛날에 조선조의 공주가 살던 지역에 아주 그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곤담이다. 그래서 곤담이라고 하는 지역에 무어 선교사가 거기에 학교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곤담골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무어 선교사 때문에 그 당시 조선 후기의 양반들이 소위 서양 문화를 배우려면, 영어 한마디라도 배우려면 그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교회. 양반들이 모였다고.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가 설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들을만 하면 그리고 도저히 귀에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해야 돼요. 양반들이라. 이런 양반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이제 박씨성을 가진 백정이 들어온 거야. 이름도 져줬어. 성춘이라고.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양반들이 보니까 딱 백정이거든. 얼굴 겉으로도 상투가 없으니까 다 알고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냐고요. 백정 냄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도축을 했으니까. 양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한테 저 백정을 내보내시오 말이야. 여기서 저 백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 도저히 저 백정에게는 백정하고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내보내라고. 근데 이 무어 선교사는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양반만 아니라 백정도 사랑하셨어요. 하면서 끝까지 양반들이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 세웠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백정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있던 양반들을 다 내버리고 박성춘 혼자만 그 교회 딸랑 남았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 치료비 갚아주려고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야. 자기가 치료받고 돈이 없어서 치료비 내려고 교회 나왔는데, 와보니까 양반들이 자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럽고 천하다고 다 가버렸어. 미안하잖아. 그때부터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선교사가 왜 양반이 아닌 나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저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나같이 비천한 자를 사람으로 여기셨을까? 나 같은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가장 낮고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했겠어요? 백정마을에 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백정 친구들을 끌어모으는 거야. 백정이 오니까 기생도 오고 뭐 하여튼 그 조선시대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40명 되고 70명 되고 100명 되고 막 교회가 터져. 가득 차고 넘치는 거야.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하나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또 홀라당 불이 났어.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또 양반들한테 찾아가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탁골공원 옆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는 양반도 참여하고 백정도 모이는 교회가 모였어요. 그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 승동교회. 장로 선출을 했어, 장로 선출. 근데요,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최초의 장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최초의 장로가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됐어.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은 그 아들 봉출이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다녀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도 됐어. 바뀌었어. 그가 백정의 계급을 타파하는 운동을 시작했고요. 우리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조선 후기에 엄청나게 많은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 안에 물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라의 샘물을 통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찬가를 부르고 똑같은 이름이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노래를 불러요. 미리암과 마리아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뭐였나? 마라의 샘물 같은 내 삶에, 쓴물처럼 마실 수 없는 내 삶에, 비천하고 비루하고 고통스러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비천한 여인에게, 이 비천한 계집종에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삶이 복되게 되셨습니다. 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할렐루야 당신이 찬양 받으소서. 이게 마리아 찬가예요. 왜 이 노래가 미리암과 마리아만이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 노래를 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마리아의 찬가가 울려 퍼져야 돼.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오고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삶에 희망이 되어주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 나솜이 바로 그런 마라의 샘물이 단물이 되는 공동체, 우리 안에 외국인 나그네들이 정말 때에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솜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런 사람들이 호잡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안가지가 되어가는 이런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요즘 그런 또 꿈을 꿉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사실은 몸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도 뭐 목이 안 좋고 감기가 있고 뭐 기침이 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그 야심한 밤에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기도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라의 샘물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걸 미리암이나 마리아만 찬가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들로 바뀌었던 사람들이고, 이것이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도 나섬에도 이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섬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면 인생이 바뀌고, 이곳에 오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그래서 내 삶이 단샘이 되고 단물 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비록 지금 연약한 인생이 되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쓴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면 내 삶이 단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단물 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크게 울려주셨어요. 그래, 혜건아, 여태까지 너희들이 그런 일을 잘해하였어. 너희들이 이 땅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그네된 사람들이 나섬에 오면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나섬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잖아. 저 무슬림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나왔고, 저 몽골 땅에도 나왔고, 베트남에도 인도에도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이, 단물 나는 인생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안에 그런 간증거리가 있잖아. 하나님, 이제 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나섬의 교인들까지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십시오. 나섬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단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도 계속 용솟은 차오르는 단물 나는 샘물이 되도록 나섬의 교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샘물이었던 공동체가, 마라의 샘물이었던 사람들이 단물이 되는 공동체로 바뀐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오는 나그네들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단물 나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쓴물도 단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고 마라의 샘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합니다. 미리암도 마리아도 이 비천한 계집종의 몸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복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 비루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어 씀을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오늘 이곳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단물 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하시고 단물 나는 공동체로 세우셔서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나그네들 모두 씀을 나는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공동체 그 교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